찬양 감사합니다. 서정적인 찬양인데 우리 삶 속에 놓치지 않고 늘 찾아와 계시는, 우리는 지쳐서 고개 숙이고 있어도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서해안 군산시하고 고군산 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방조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입니다. 이름이 새만금 방조제이지요. 이 새만금이 생기기 전까지는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가 제일 길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면서 2등으로 떨어졌죠. 1.4km가 더 길다고 합니다.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름은 새만금 사업구역 안에 있는 김제평야 그리고 만경평야에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은 그 평야를 배경으로 더 옥토를 만들어 보자, 더 넓혀 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새만금이라고 했답니다. 고창지대인 김제, 김자, 쇠금자하고 만경 평야, 만만자, 그래서 금만 평야인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만금 평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워 놓았었는데 워낙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아직 그것을 만들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다가 1991년에 당시 대통령 노태우 씨하고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씨가 같이 합의를 하면서 첫 삽을 200억 원을 들여서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새만금일까요? 평야의 이름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1991년에 우리나라가 식량 위기를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량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서 농업용지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을 2번을 지나다 보니까 원래 농지로 사용했던 땅들을 다른 곳으로 용도 변경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산업용지 그리고 관광 기능을 살린 쪽으로 많이 변모했다고 합니다. 세월에 따라서 산천 초목도 변하고 시골 인심도 바뀐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도 없고 또 그런 진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존재나 절대적인 사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산천 초목이 변하듯이 사상도 변할 수 있다. 근데 이 상대주의 철학이, 이 상대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절대자는 부정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신앙의 양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은 그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입니다. 예언서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예언서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학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10장은 시가 형태로, 시편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너무 매끄럽고 또 잘 쓰여져서 정말 예레미야가 썼을까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아무튼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그 다음 두 구절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다시 두 절은 우상들의 허망함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0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숭배의 대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면서 여호와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지적하는 우상은 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면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동번역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 태도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방 사람의 풍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풍습이나 종교적인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삶 가운데 이방의 요소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삶의 잔재들이 너무 쉽게, 아주 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방인들의 풍습은 비단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죄의 고리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우상의 유혹들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형태에 있어서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를 신격화하고 제사 지내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왕정시대를 겪을 때에 주변에는 가장 큰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에도 태양신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됐던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습니다. 그 사극 속에서 선덕여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덕만이하고 미실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고현정 씨가 분장을 했지요. 그 두 사람이 왕권을 놓고 싸우는데 싸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식을 맞추는 거지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식의 날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미실을 덕만이가 이거는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기상을 잘 살피면 일식의 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에 즉위하는 장면이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는 단지 극중사건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혜성의 등장이나 월식, 일식 같은 현상들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나 달이나 별을 숭배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 형태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2016년을 사는 우리에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항성이라고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도 천지신명께 절하거나 1월 성신을 신격화하는 민속신앙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신앙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해본 일이 없는데,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보면 무당이 구슬할 때에 1월 맞이라는 순서를 갖습니다. 소위 칼춤입니다. 일월도 맞이라고 해서 하늘의 해와 달을 맞이하는 칼의 춤이라고 하는 뜻인데,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구슬하고 그것으로 그 집에 악재들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굿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더 가까이 있는 태양신 숭배를 말씀드릴까요? 요즘은 화장이 80%입니다. 채 10년, 1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매장이 줄을 이루고 있었던데 아직도 매장을 합니다. 매장할 때에 봉분의 방향을 어디로 맞추지요? 물길을 피하고 남향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집을 정남향으로 자리를 잡지요. 왜 그럴까요? 따뜻하기 때문에 지관이 그렇게 잡아주기는 하지만 태양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는 무속신앙의 요소가 있다라고 향토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이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건 미신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천체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숭배하거나 혹은 그 요소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우리 전래 동화에 나오는 산신령, 태양과 달이 어떻게 생겼을까 만들어진 동화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우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집어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아이에게 읽어줘야 될 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태양과 달들을 해서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양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리고 즐기도록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고 우리가 가꾸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는 그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이제는 숲에서 목재를 베어서 기술공이 손으로 도끼로 찍고 대략적인 형체를 만들고 귀금속으로 장식하고 가장 좋은 장소에 그것을 안치시키고 마지막으로 근사한 옷을 입혀서 만든 우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다가 여호와의 궤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승리한 군대는 상대편에게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 안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의 전쟁의 양태였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 안에 그들의 신 다곤 신 앞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이 신이 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이 납작 엎드려서 그 돌멩이가 얼굴 부위가 땅바닥에 탁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세웠다라고 성경 적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못으로 잘 고정하고 지목을 해주고 붙잡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세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귀하게 장식하고 모양을 내지만 꼬꾸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야 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진 신으로 숭배되는 존재이지만 제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고 못으로 고정해야 되는 것이 우상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웃고 있는, 실실 웃는 장면이 10장에 나오는 우상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들쳐매서 옮겨 놓아야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 물건이 무슨 신령한 힘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건 아이러니고 이건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나 나무들은 사람에게 어떤 힘도 어떤 재앙도 어떤 복도 주지 못하는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광야를 걸어다니던 삶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늘 모래바람 속에 살다가 이제 내 집 짓고 살게 됩니다. 늘 이 집 저 집 월세 전세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집이 생기면 끝입니까? 흔히 얘기하면 평수 넓히는 작업해야지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집을 또 생각을 해야지요. 똑같아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집을 잡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들어온 마음은 이제는 좀 넉넉하고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풍요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긴 광야 생활 끝에 다가온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 이끌어주는 신은 여호와지만 풍요는 바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정점을 이룹니다. 시돈의 엣바알, 왕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이에요. 그의 딸인 이세벨이 바알 선교사가 되어서 정략 결혼하러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바알의 어머니 혹은 바알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는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스라엘의 정신세계를, 종교세계를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때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지요, 야훼지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외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결혼했다라고 상징 예언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돌멩이 앞에, 나무 앞에 절하거나 엎드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적이거나 미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깊은 뿌리는 풍요로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심은 손이 2개 있는 신보다 손이 8개 있는 신이 더 좋아요. 2개로 도와주는 것보다 한 손은 집 지어주고, 한 손은 창고 지어주고, 한 손은 자녀 낳게 해주고, 한 손은 땅 넓혀주고, 그래서 손이 여러 개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바알이 손이 2개가 아니거든요. 6개, 8개 달렸거든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신의 모양을 손을 여러 개 달린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몽골 가셨던 분들 그 라마사원 들어갔다 보셨지요? 그 라마사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20톤짜리 불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면 트로피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유리 상자 안에 요만한 불상들이 100여 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어요. 100여 개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 녀석이 그 녀석 같은데 가이드가 그래요. 표정이 다르고 눈 모양이 다르고 앉은 자세가 좀 다르고 손가락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100개가 다 있대요. 20톤짜리 불상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나요? 각각의 신들이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 거기다 불상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원에 들어가면서 금박으로 칠해진 통돌이가 있어요. 그것을 만지면서 지나가요. 그 금의 기운이 사람한테 옮겨오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어 온 이유는 그거는 거룩한 장소, 뭐 소위 경건한 장소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몽골을 다녀오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블로그를 보니까 거기 지키는 라마스한테 돈 주면 사진 찍게 해준대요. 관광지였어요. 그걸 모르고 사진을 못 찍어 왔어요. 인터넷에 가면 그 간다사원인가요? 그 사진이 나옵니다. 돈 주고 찍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후레쉬까지 터뜨리면서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우리는 구경만 하고 왔는데. 인간의 욕심이에요. 풍요를 향한 인간의 욕심은 손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하고 손이 8개 있어야 되고 수많은 부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결국은 누군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소수는 희생하도록 만드는 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 때 깨끗하게 잘 다듬고 아름답게 꾸미고 고정시켜 놓듯이 우리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모양을 잘 갖추기 위해서 소수를 억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지도 못하는 것인데,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로 배불렀던 베세다 들녘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불렀지만 그러나 감사가 없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던 제자들 말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오병이어 직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직접 이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배불리게 먹이셔도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것 사랑하지 말아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는 단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말은 우상이라고 다 번역을 끝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이것도 다 우상이에요. 혹은 주조하거나 부어서 틀로 만든 우상, 주물 틀에다가 뜨거운 쇳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낸 우상, 혹은 아세라처럼 나무를 깎거나 잘라서 만들어 놓은 우상, 혹은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상이나 생각을 뜻하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돌을 깎든지 새기든지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하든지 전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심리학자인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과 자존감의 욕구,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먹고 자고 배설하는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들판에다가 응하던 사람들이 집 짓고 화장실 예쁘게 짓잖아요. 그리고 양변기로 바꾸고 비데가 들어가고 점점 안전해지죠. 따뜻해지고. 그 안전의 욕구를 지나가면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요. 혼자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외톨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소속돼서 애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 그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거기서 존경받고 싶어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어요. 리더가 됐어요. 내가 으뜸이 됐어요. CEO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좀 실현해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의 욕구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하고 만나니까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진국을 보니까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생리적인 것, 안전의 욕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넓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자아실현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좀 하급의 욕구에 여전히 매여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먹거리 욕구에, 안전의 욕구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가시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지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란에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라크에도 성지 코스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지 코스가. 이란이나 이라크를 다녀오신 기록이 남아있으면 미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2011년 이후에 이란이나 이라크를 다녀오신 분들은 미국 갈 때 비자를 대사관 가서 면접하고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들렸다 테러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는데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내 나라를 지키고 싶은 이 욕구가 더 강력해지면서 어떤 나라를 들려왔느냐?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어떤 음식을 반입하려고 하느냐? 그 음식은 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 이것이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가져가고 싶고 더 강력한 무기와 재화와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는 제가 바나나를 먹을까 말까 요즘 고민을 좀 합니다만, 선진국에서 바나나 요즘 싸게 잘 먹지요.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농약밑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옛날 고엽제를 뿌리듯이 상공에서 농약을 살포해서 그 지역에는 잡동사니 풀들을 다 죽여버리고 튼튼한 바나나만 남게 만든대요. 결국 아이들이 다칠 정도의 그 농약이 살포되면 그 약을 먹은 바나나는 익지 않은 채로 퍼런색으로 배에 실려서 누렇게 익어가며 미국으로 한국으로 오는데, 그 바나나가 안전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잘 먹지 않는 과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안전한 식료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작은 나라는 다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간의 욕심, 이 욕구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들을 망가뜨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삶,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것이 좋은 삶에 대한 답일까요? 많이 가지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아담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안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벌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정말 편안한 안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워주셨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잤겠어요? 그러다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지요? 어떤 치장을 하고 있었나요? 상상해 보세요. 거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깊이 자고 정말 푹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여자가 하나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저절로 시가 튀어나와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시가 앞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야 부끄러운 게 보여서 무화과 잎을 갖다 치마를 만들기 전이니까 그 여자는 뭘 입고 있어요? 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은, 한눈에 반해버리도록 하나님이 거기다가 여자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담이 둘이 보면서 다른 거하고 비교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체로 너무 예뻤어요. 거꾸로 볼까요?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서 어디 있다가 데리고 나오는지 성경 그렇게 안 써놨죠? 만들자마자 그 앞에다 데려다 놨어요. 자, 여자가,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여자가 앞에 누군가를 봐요. 한 남자를 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S그룹의 회장 명함을 들고 있었나요? 아니면 TV에 나오는 누구처럼 근육질의 멋있는 목소리를 하는 그런 남자였습니까? 자다 깨가지고 눈곱 띄고 있는 남자잖아요. 옷은 뭘 입었어요? D-메이커의 속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지요. 뭘 입었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웠어요. 가장 멋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서로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눈도 살짝 가려주시고 상대편의 이야기에 너무 만족해서 흡족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았어도, 어떤 브랜드의 옷을 걸치지 않았어도, 눈곱이 끼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가장 최고이고, 그래서 시를 읊어낼 수 있을 만큼, 여자도 한눈에 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다른 누구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타인보다 내 중심으로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내 생각을 건드리면 못 견뎌요. 당신 생각 맞으니까 싸워야 되고 논쟁해야 되고 붙어야 돼요.
가면 쓰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아니, 인간도 필요 없어요.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나만 옳아요. 주장해야 돼요. 그것이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연과 사람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꾸며야지요. 어떻게 꾸며요? 뭐 칼을 대기도 하지만 칼 대는 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진 찍어요? 얼짱 각도로 찍어야 돼요. 그냥 찍으면 화냅니다. 아무데나 막 사진기 들이밀지 마세요. 여자분들한테 얼짱 각도 맞춰서 찍어드려야 돼요.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요, 아무렇게나 앞치마 두르고 퐁포즈만처럼 찍으면 요도 먹습니다. 부인한테 얼짱 각도 잡아달라고 하고 찍으셔야 돼요.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 그냥 찍습니까? 얼굴에는 잡티들, 점들 다 빼주시죠. 누가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뽀샵하는 기계가. 턱이 좀 넓적합니까? 잡아 당겨버리죠. 사진에서 길쭉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10년 여권에 들어가 있을 사진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모습이 아니라 꾸며야 되고 감춰야 되는. 왜요? 작지만 이미 우상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우상의 시작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바꾸고 변질시켜야 돼요.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다가 다윗을 데려다 놓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 집안의 막내지요. 제가 삼형제인데요, 명절 때 모이면 우리 아이들 또래 여기 빼고요, 삼형제하고 며느리들하고 어머니하고 하면 이 막내는 항상 애취급을 받아요. 40 중반인데도 아이도 애취급을 받습니다. 막내를 부를 때 우리는 땡이라고 불러요. 꼬마자가 빠져버렸죠. 땡 가서 물 떠와, 땡 가서 컵 가져와, 땡 가서 심부름해. 걔는 환갑이 돼도 땡일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요? 이새가 그렇게 불렀어요. 야, 땡 가서 저기 양 치다 와. 형님들 여기 서 쉬고 있는데 땡 나가서 저기 양 치우고 와. 자,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 있던. 왜 갑자기 땡 소리가 나요? 예.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 있던 막내예요. 근데 나가서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훔쳐가면 옆에 있던 물맷돌, 매일 던지던 물맷돌을 쫓아가서 돌팔매질을 하고 수염을 잡아 끌어서 양 새끼를 끌어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깨끗한 양복 입고 그 일을 했을까요? 슬리퍼에 여기는 제구, 여기는 막대기, 늘 모래바람 맞으면서 머리는 푸석푸석한 그런 모습. 그리고 TV 브라운 속에 나오는 그 멋있는 배우들처럼 선크림 바르고 미백한 그런 얼굴이었을까요? 성당에서 있는 다비드상처럼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중동 지역의 그 들판에서 매일 태양빛을 받으면서 시커멓게 그을린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땡꼬마가 끌려왔어요. 사무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요. 어떤 중심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슴 속에 담겨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사랑하거나 아름답다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이 예레미야의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땅과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며 주의 심장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